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기도와 예배가 답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교단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을 거고 제가 정확히 다 알지는 못하겠지만 우리 교회는 감리교회니까요. 감리교회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감리교회 안에서요, 목사가 된다는 게요, 목사가 된다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아주 일반적인 경우를 좀 생각해서 얘기해 드리면, 일단 신학교를 나와야 되죠. 신학교. 이게 4년 걸립니다. 신학교 4년 걸려요. 그리고 대학원 또 나와야 되거든요. 대학원 이것도 2년 걸려요. 대학원 졸업하면 끝나느냐? 아니에요. 대학원 졸업하고 나서 수련 목회자의 과정을 받든 담임 전도사의 과정을 받든 이게 3년 동안 또 훈련하는 과정을 밟아야 됩니다. 그것도요, 그냥 그 시간을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때때마다 시험 봐서 통과해야만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대학도 붙어야지만 다닐 수 있는 것처럼 그 시간 동안 계속해서 대학도 붙어야 되고요, 대학원도 붙어야 되고요, 시험도 다 통과해야 되고요, 졸업했다고 해도 3년 동안 계속 시험 봅니다. 그거 다 통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목사가 되려면 근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시험에 떨어지지 않고 그냥 다 통과해야만 목사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과정을 다 거친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몇 명이요? 저까지 5명. 보통 훌륭한 교회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근데 그 훌륭한 교회에 다니는 성도님 훌륭해요, 안 훌륭해요? 여러분도 훌륭하죠. 옆에 사람 보고 인사하실게요. 보통 훌륭한 게 아니에요. 네. 아무튼 제가 이 어려운 과정을 다 거치고 목사가 됐잖아요. 목사가 되긴 됐어요. 되고 나니까 좋은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좋은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젠 시험을 안 봐도 돼요. 제가 때때마다 보는 시험이 얼마나 부담됐는지 몰라요. 저한테 막 부담되고, 그것도 시험도 자주 보는 것도 아니에요. 1년에 한 번 봐요. 1년에 한 번. 근데 1년에 한 번 있는 그 시험 떨어지면 그냥 무작정 1년 또 기다려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목사가 되고 나니까 이제 그 시험 안 봐서 너무 좋아요. 우리 박기희 전사님 지금 열심히 시험 공부한다고 맨날 옆에서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거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서, 아이고, 나는 끝났는데 고생해봐라. 그런데요, 지금에야 제가 이제 다 끝났으니까 안 봐도 되니까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제가 시험을 봐야 되는 그 과정 중에 있었을 때에 그 모든 시험의 답을 알고 있었다면, 내가 나에게 부담이 되었던 그 모든 시험의 정답을 내가 알고 있었다면 그 시험들이 저한테 그렇게 부담스러웠을까요? 아마 아닐 거예요. 정답을 다 알고 있었으면, 정답을 전부 알고 있었으면 별로 부담도 되지 않았을 거고 걱정하거나 힘들어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왜요? 답을 이미 아는데 그 시험이 뭐가 부담되겠어요? 제가요, 이제 목사가 되는 과정 가운데 있는 시험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긴 했는데, 오늘 이 시험이라는 거에 빗대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려고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에 어렵고 힘든 시험의 순간들이 찾아와요. 부담도 되고요, 걱정도 되기도 하는 고난의 순간들, 문제의 순간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와요. 그리고 그때에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다면, 시험으로 따지면 오답이죠.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후회하기도 하는 순간들이 옵니다. 후회하기도 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이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그 시험들 앞에서 내가 만약에 정답을 알고 있었다면 내 삶 가운데 걱정과 근심과 부담, 두려움 이런 거 다 떨쳐낼 수 있지 않았을까요?
내 삶에 있는 그 수많은 후회의 순간순간에 내가 만약에 그때 정답을 알고 있었다면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후회는 우리의 삶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살펴보면서요, 왜 우리의 삶에는 이렇게 시험이 다가오는지, 또 내 삶에 다가오는 시험과 문제들의 정답은 과연 무엇인지 함께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같이 봉독했는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흔히 우리가 당자의 비유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인데, 우리 본문 11절과 12절 한번 같이 봉독해 볼까요?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아멘. 자, 지금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자기 유산 먼저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유산 먼저 달라고. 율법에 의하면 아버지의 재산은 3분의 2는 장자에게,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차자에게 물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아버지의 죽음을 전후해서 실행되었는데, 만약에 아버지의 생전에 유산을 물려주는 경우가 생긴다면 그건 어떤 경우냐 하면요, 아버지가 현역에서 은퇴하거나 아니면 그 아버지가 자발적인 의사로 물려주겠다고 했을 때에만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생전에 내가 유산을 상속한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지극히 그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미리 주는 선제적인 선물의 성격이에요, 사실은. 자, 그렇다면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지금 이 둘째 아들이요, 지가 아버지한테 가서 유산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주 큰 불효예요. 이거 아주 못된 놈이라고, 지금 못된 놈이에요. 아버지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거고요, 아버지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자유와 독립을 얻고자 하는 일탈의 행위예요. 일탈의 행위. 이처럼 둘째 아들이 지금 일탈을 감행했는데 처음에는 뭐 좋았을 겁니다. 좋았을 거예요. 1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돈을 가지고 자기가 바라던 먼 나라로 떠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먼 나라는 단순히 진짜 거리적으로 먼 나라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둘째 아들의 입장에서 더 이상 아버지의 잔소리도 없고 간섭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저 동떨어지고 독립된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기도 하거든요. 이 먼 나라가요, 이 둘째 아들한테는 지금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고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이상향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처음에는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허랑방탕하여라고 이야기죠. 허랑방탕하여. 그냥 막 돈 쓰고 사는 거예요. 돈 쓰는 거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얼마나 재밌게 막 마음대로 돈 쓰고 사는데 얼마나 재밌겠어요. 자기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마음껏 쓰면서 사고 싶은 거 사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친구들하고 막 잔치 벌리고 실컷 자유롭게 행동하는데 뭐 얼마나 기가 막히게 좋았겠죠. 그 돈을 가지고요, 돈의 위력으로 호의호식하면서 마음대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생활이 쭉 계속해서 이어지나요? 안 그래요. 곧 그 생활은 오래가지 못하고 곧 이 둘째 아들은 이제 문제 가운데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14절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14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자, 이 둘째 아들도 처음에는 몰랐을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서 자유롭고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즐기는 생활을 하니까 지금 자신에게 어려움이 닥쳐오고 있다라는 것을, 자신에게 큰 시험이 닥쳐오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내가 깨닫지 못한다고 해서 그 어려움이 나를 피해갑니까? 내가 싫다고 해서 그 시험이 나를 피해가는 것 아니지요. 여지없이 시험은 찾아옵니다. 어려움은 찾아와요. 자신이 가지고 나온 재산 다 없애고 결국에 이 아들에게 찾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궁핍함이에요. 순식간에 자신의 재산, 시간, 기회 다 탕진하고 궁핍함 가운데 이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가 찾아간 그 나라에 크게 흉년까지 들어버리는 거예요. 흉년까지. 지금까지
아버지 품에서 그 아버지한테 받았던 돈으로 호요식하면서 살았던 이 둘째 아들은 아마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뼈저린 배고픔을 경험하고 있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들의 모습 가운데에서요, 우리의 모습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의 모습도. 이 아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것들을 찾아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 저 세상 가운데로 빠져들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그렇게 세상 가운데에 빠져들어갔을 때, 세상 가운데에 나갔을 때 내가 훨씬 더 자유롭다고 느낄 때도 있고요, 더 좋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잠깐의 착각일 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되면 결국 우리에게 남는 건 어려움이에요. 이 아들이 겪은 궁핍함이 남게 된다고요. 우리들을 참으로 자유롭게 하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는 거, 내가 저 먼 나라 이상향을 찾아서, 내가 진정한 자유를 찾아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찾아서 나아간다고 했지만 실제로 나에게 진짜 자유를 주고 나를 정말 참되게 하는 것은 내가 이상향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저 먼 나라가 아니라 결국은 우리 아버지의 품, 우리 하나님과 그 진리의 말씀뿐이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볼까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또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도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우리에게 참된 진리가 되고요, 참된 자유를 주시는 것은 내가 찾아서 떠나는 저 먼 나라나 나의 이상향이 아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떠난다는 건 어리석은 짓이고요, 내 삶을 고난과 어려움으로 몰아넣는 시험의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에 시험이 시작되고 시험이 찾아오는 이유야 다양하게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큰 이유 한 가지를 우리가 지금 같이 살펴본 겁니다. 자, 이제 우리의 삶에 이렇게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시험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시험이 시작되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시험이 딱 시작되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문제를 풀고요, 그 시험 문제를 풀고 답을 찾아야지요. 답을 찾아야지. 우리 탕자가 취한 행동이 어땠는지 계속해서 한번 볼게요. 우리 오늘 보면 15절과 16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15절과 16절 같이 봉독합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아멘. 이 둘째 아들이 지금 자신에게 닥친 문제, 궁핍함,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또 나름대로 노력하기는 해요. 뭐 돈이 많았을 때 같이 지내는 친구들도 아마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해봤겠죠. 여러 가지로 뭐 해봤을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이 아들이 뭘 하냐 하면 한 이방인에게 고용되어 가지고요,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돼지를 치는 일을. 사실요, 유대인들은요, 이 돼지를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에 돼지치기라고 하는 일은 천하고 불결한 직업이었습니다, 유대인들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은 돼지치기를 할 수밖에 없을 만큼 지금 그 궁핍함이 크다, 그 문제가 크다라는 것을 엿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그렇게 천하게 여기던 일을 했습니다. 어쨌든 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나름대로 자기한테 찾아온 그 궁핍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돼지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상황이 좀 나아졌습니까? 자신에게 닥쳐온 이 시험과 그 문제가 해결됐나요? 아니요. 전혀 해결되지 않아요. 오히려 더 비참한 상황 가운데로 빠져들어갔죠. 16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다잖아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다고 했잖아요. 아들은요, 지금 자신이 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나아지기는커녕 더 비참해지기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시험에 빗대어서 그 이유를 얘기해보자면
오답을 골랐기 때문에 그래요. 오답이라서 그래요. 우리의 삶도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온 문제들을 직면했을 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문제들과 그 시험들 앞에서 우리도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노력이 정답이어야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한 정답이어야지 나의 그 노력으로 인해서 정답을 골라야 그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게 정답이 아니라 오답이라면 그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글을 하나 봤는데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 내 삶에 닥쳐온 고난의 시간이 참 길었습니다. 이 긴 터널을 빠져나오기까지 너무도 긴 시간이 걸렸고 내 생의 가장 중요한 시절을 속절없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긴 시간이 지난 지금에야 알겠습니다. 왜 주님이 침묵하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들만을 위해서, 내가 얻고 싶었던 답을 위하여 나불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다가온 수많은 시험들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내어놓고 계십니까? 내가 아무리 신중하게 접근한다고 해도요, 내가 적은 그 답이 오답이라면 그 문제는요, 틀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삶에 다가온 어려운 것,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 시험을 통과하려면 우리는 오답이 아니라 정답을 이야기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정답이 무엇일까요? 그 정답이 무엇일까요? 우리 오늘 본문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자, 이 탕자가, 이 둘째 아들이요, 지금 자신이 온몸으로 겪고 있는 그 어려움 앞에서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그가 내어놓은 답들은 다 오답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점점 더 어렵고 점점 더 비참해지기만 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오답들 끝에 결국 이 아들이요, 정답을 내놨어요. 정답을. 그 정답이 무엇입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 나를 힘들게 하는 많은 문제들과 시험들, 그 모든 것에 대한 정답은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예요.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정답이라는 겁니다. 내 앞에 펼쳐진 이 문제를 푸실 수 있는 분이 누구겠어요? 내 삶에 다가오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이겨내게 하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겠죠.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통찰하시며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내 삶의 정답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벗어나 문제를 맞이하게 되었고, 내가 하나님이 아닌 내 뜻으로 노력한 것이 오답이라면, 하나님의 품에 거하는 것, 그 하나님 품에 머무르는 것,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정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탕자처럼 방황하기도 합니다. 내가 바라는 쾌락과 욕망을 쫓아서 아버지의 품이 아닌 다른 곳으로 향합니다. 저 세상 가운데로 향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당장은 깨닫지 못할지라도 결국은 나를 어렵게 만들고 내가 후회할 행동이 되는 거예요. 정답은 이미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게 정답이죠. 요한복음에 보면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야기하시거든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말씀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내 안에 거하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예수님께서도요 이렇게 정답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자꾸 오답의 길을 걷게 되는가? 정답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내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답의 길을 걷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방금 우리가 같이 봉독한 요한복음의 말씀에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분명히 이야기하시잖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내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존재지만 내가 그 품을 떠나면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고 그 품을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인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잘 인정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오답의 길을 걷는 거예요. 내 삶에 내가 지금 살아가는데 내 삶에 큰 걱정이 없습니다. 내 삶에 별로 그렇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먹고 살만해요. 굳이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내가 그냥 열심히 일해서 내 힘으로 먹고 살만한 것 같아요. 오히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게 더 멋진 삶을 사는 것 같기도 하고 더 자유로운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 굳이 없어도 내가 굳이 교회 다니지 않아도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이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 사실이 나를 아버지의 품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내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 오답의 길을 걷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는 결국은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시험이 다가오는 이유가 뭔지, 그 시험 가운데 오답을 선택하면 어떻게 되는지, 정답은 뭔지, 정답을 놔두고 왜 계속 오답을 골랐는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본 겁니다. 그러면요, 마지막으로 나의 오답을 정답으로 바꾸는 방법, 그리고 그 정답을 선택하게 되면 그 다음은 무엇이 이루어지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8절부터 19절 다시 한번 봉독해 볼까요? 18절부터 19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내가 택한 오답을요 정답으로 바꾸는 방법은 내가 내린 결론이 오답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틀렸다고 인정해야지 바꿀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고요, 나의 쾌락을 쫓았던 그 모든 나의 잘못들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아버지의 품에 거하라, 그 정답으로 돌이키기 위해서는 참된 회개가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꼭이요. 오늘 본문의 탕자도요 자신이 잘못된 일들을 고백합니다. 고백해요. 이러한 회개가 있었기에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21절 다시 한 번 더 볼까요? 21절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탕자야 못된 놈이에요. 나갈 때 큰 무료를 저지르고 난 못된 놈이라고요. 근데 그런 아들이요,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죄악을 인정하고요, 자신의 죄악됨을 철두철미하게 확인하고 스스로 깨닫고 아버지께 나아가 자신의 죄악을 모두 아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회개예요. 이게 회개라고요. 이렇게 회개하는 자야말로 내 삶의 모든 오답들을 정답으로 다시 다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회개함을 통해서 모든 오답을 정답으로 바꾸게 되면, 정답으로 바꾸면 그 다음은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준비되어 있는 은혜가 내 삶 가운데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20절부터 23절 말씀도 한 번 더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0절부터 23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 아버지는 큰 불효를 저지르고 나간 아들이지만 그 자식이 돌아오기만을 늘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식이 돌아오는 그 순간을 늘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계셨어요. 불효를 저지르고 내 품을 떠난 자식이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그 자녀를 사랑하고 그리워하면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거리가 먼데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겼고 달려갔다고 하잖아요. 저 멀리 있는데 알아보고 뛰어가려면요, 늘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언제 올 줄 알고요. 늘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먼 거리에 아들이 나타나자마자 뛰어가서 안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맞이한 아들을 아버지는요, 뜨겁게 끌어안고 그 온몸을 어루만지면서 입을 맞추었습니다. 지금 이 아들의 행색이 어떻겠습니까?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도 얻어먹지 못하던 사람이에요. 그 행색이요, 초라하고 남루했을 거라고요. 막 삐까뻔쩍하게 돌아왔을까요? 아니에요.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왔을 거라고요. 그러나 아버지한테는 그 모습이,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상관없었어요. 아들에게 그저 그냥 가서 어루만져주고 안아주고 입을 맞춰주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을 신기고 잔치를 베풀어주고, 이보다 더 뜨겁게 영접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누가 그 아들을 죄 지은 아들로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도 이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답을 선택해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우리를 맞이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던 죄인이요, 그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기를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느 때이든지 기다리고 계시면서 그 돌아올 때에 지난 허물을 다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영접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내가 돌아올 때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은혜를 베푸시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내 옷을 새 옷으로 갈아입히시고 내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시고요, 내 신발을 새 신으로 신겨주시고 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풍성함과 주의 은혜로 다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주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님께 한 걸음 걸어가면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10걸음 뛰어오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한 걸음 걸어가면 나에게 10걸음 뛰어오시는 분. 10걸음 뛰어오셔서 나의 모든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나를 다시 주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내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면서 그 준비하여 놓으신 모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이 내가 정답을 선택하기를, 내가 정답을 선택하여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기다리시고요, 그 돌아왔을 때를 위하여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회개함으로 정답을 선택하고 돌아가기만 하면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할 때 오늘 계속해서 이 말씀을 시험에 빗대어서 같이 나누었는데, 말씀 정리도 좀 시험 문제처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6가지의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부담되시죠? 시험이 이래서 부담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담되시지 않게 제가 정답도 같이 알려드릴게요. 1번 문제. 나의 삶에 시험이 찾아오는 이유를 한 가지만 얘기해 보십시오. 나의 삶에 시험이 찾아오는 이유 무엇입니까? 내 뜻을 앞세우면서 저 먼 나라 나의 이상향을 찾아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2번. 시험에서 오답을 선택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답을 선택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답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더 어려워지거나 비참해질 수 있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계속해서 내가 오답을 선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답은 내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4번 문제입니다. 우리 삶에 다가오는 문제와 그 시험에 대한 정답은 무엇입니까? 이 답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게 정답이에요. 5번 문제. 직면한 시험들 앞에서 내가 정답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회개함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함으로 돌이켜야. 마지막 문제입니다. 정답을 선택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은혜가 내 삶에 펼쳐집니다. 별로 부담 안 되셨죠? 바라기는 이 시간 이 성전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한 걸음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나를 향하여 10걸음 뛰어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여 놓고 준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그런 거룩하고 복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품을 떠났을 때 내 삶 가운데 많은 문제와 시험들이 다가옴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그 문제와 시험들 앞에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정답을 선택해 하시고 주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놓으시며 준비해 놓으신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